말씀을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2과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영석 교사님도 안 나오시고 해가지고 서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끝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과를 함께 읽고 그다음에 조금씩 보충하려고 이야기하고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서 이 마지막에 부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쁘게 여기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악으로 멸망에 빠질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 예수께서 죄인인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며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현실은 저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이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초엽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믿도록 하는 일이 참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도 인도라든지 이렇게 조금 휴진 나라는 회교권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고 새 뭐가 있겠냐.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3억이 넘는다 그래요. 일본만 해도 8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3억의 신 중에서 내가 섬기고 따라야 할 신은 누구인가라는 신의 선택 문제가 그들에게 고민인데 어느 신을 선택해서 섬길 건가. 그런데 좀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화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하고 믿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건 신학자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김경서 교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네.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지금의 제 모습처럼 만들어야지 하고서 낳아주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조차도 그 밑에에서 그렇게 만들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가 그게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었는데 아무 없었던 상태에서 저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움직임,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롭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비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비로워.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모르겠다,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입증해 보려고 많은 논리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개발한 논리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냐.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낳는 원인이 있지 않냐. 꽃이 있으면 꽃을 피워내는 씨가 있는 것이고,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또 씨앗을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게 어디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근원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결과물들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뭐 빅뱅이다 뭐다 소리 하지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냐. 그러면 이 지구상의 생물이 끝없이 존재해 왔다면, 끝없이 영원히 존재해 왔다면 그냥 식물이 있었다, 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언젠가 이 생명을 만들어낸 어떤 존재,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는 창조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의존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어디 있냐.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존해 있고 그 부모는 부모에게 의존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의존자인데, 의존자가 계속해서 의존하려면 누군가는 자존자가 있어야 의존자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자존자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신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답변은 궁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입증하기가 쉽겠느냐, 참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이 보여주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어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것은 역사예요. 그 역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에서 특별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자랐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역사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역사에도 이 히브리라고 하는 떠돌이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들이 갖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실제로 애굽에서 건설되었던 비돔이나 라암셋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런 모든 흔적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노예 민족의 엑소도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굉장한 일이에요. 한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엑소도스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엑소도스 한 민족이 옮겨간 이야기들이 역사상에서 몇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 그 몇 차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D 한 300 몇십 년경에 라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유럽으로 이주를 했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라틴족이 유럽으로 이주를 할 때는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온 것이 아니고, 그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따뜻한 남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 라틴족들이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 서대 집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고, 근데 간 사람들이 따뜻하고 좋다 했더니 김경수 집사님 불러드리고, 이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유럽, 로마가 그들 침략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는 한꺼번에 라틴족들이 확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난민과 이민들이 물밀듯이 몰려들면서 결국은 그 수에 밀린 거거든요. 수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의 어떤 어느 자기의 지역을 벗어났던 이야기는 라틴족들의 유럽, 남아가 역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시리아 난민이잖아요. 시리아에서 난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레바논으로, 터키로, 그리스로 막 가는 거야. 지금 난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난민들이 이주하고 이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역사상에 있었어요. 역사상에 있었는데, 이 역사상에 유일하게 하나의 민족이 지도자를 앞세워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 최대 강국 애굽이 그들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집단적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기록만큼은 역사상의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저들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저들을 내버려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강경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 그
그 애굽 강국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건너가게 됐고 그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떠돌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 그 인구를 유지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일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바로 그런 강력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이적에서 찾아요. 이적에서 찾는데 그 이적에서 겉으로 드러난 큰 이적은 출애굽의 이적이고요. 출애굽의 이적이고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 속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앉은 배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갈릴리 바다도 찬잔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표적이 그 이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고 그죠? 그거를 모아놓은 책이 뭐예요? 이 성경이야. 그것이 모여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입증은 어디서 오냐면 이 성경 속에 있다. 성경,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산물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 다루는 항목이 뭐죠? 성경을 다뤄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을 다룹니다. 그 성경이 계시의 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슨 수로도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수로도 입증. 왜냐하면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이해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누가 입증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싸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입증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시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그 책을 첫 챕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가 보다 해요. 이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것을 담게 하셨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져요. 예를 들면 김 집사님 그것도 몰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모릅니까? 그럼 어때요? 마음을 상처가 되고 구시당하는 수도 있고. 그거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뭘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 집사님이 신문을 읽는데 어려운 경제 얘기 뭐 R&D 것도 없고 뭐 M&A 것도 뭐 읽고 있으니까 김석근 집사님 그 있다가 당신이 뭘 한다고 그거 읽냐고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요. 자 왜 기분 나쁠까요? 나를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쁘죠.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아니 그게 왜 예를 들어서 뭐 그 왜 이렇게 기분 나쁘고 그래?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나한테 기분 나빠요.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아니 모르는 것도 그것도 모르냐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안 좋아요. 몰라도.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주사한테 집사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러면 어때 또?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왜냐면 하나님에게는 불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나보고서 뭐라 그러니까? 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들으셔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식,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주셨어요. 알고자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기 이수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탤런트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는 순간 벌써 뭐가 돼요? 머리가 막 돌아가죠. 돌아가. 누가 제가 있는지 찾는 거지 뭐. 머리가 돌아가 그냥. 그 뭐냐면 또 예를 들어서 저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하나, 둘 하고 3번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왜 3번째를 얘기 안 하냐고. 왜 목사님 2개만 얘기하고 마시나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알에 대한 욕구를 넣어줬어요. 넣어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돌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 집사님 참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안 집사한테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이러면 어땠는데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를 이렇게 잘 자극해서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딴 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생각이 짧냐고 그러면요, 막 여기서 막 올라와. 그렇죠? 네.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라고 하는 걸 심어주셨어요. 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름에 대한 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 집사님이 무슨 의견을 냈더니 내가 집사님 그 의견 형편없는 거 틀린 거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또? 기분 기분이 엄청 나빠. 근데 그 의견 참 출중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오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장이 나서 그러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인간은 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다. 오른편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는 어느 편이다. 의인 편이야. 악인 편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 절대 생각 안 해.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뭘 갖고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갖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옳다, 정당하다. 내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옳다. 그래서 당신도 나를 좀
지혜에 담다. 이 얘기 한 번도 있잖아. 근데 만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듣고 보니까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 기분 확 나빠. 그 사람이 그런 거. 인간에게는 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것들 기분 좋고 기분 나쁘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을 보면서 안다고 말이에요. 우리. 또 사람에게는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다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깨끗하는 것이 다 자기 나름의 방식이긴 하지만은 사람은 다 깨끗한 것. 그래서 사람이 참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지만 더럽다고, 응? 사람이 그렇게 더럽냐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나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이지 힘을 잡고 머리를 뭐 그따로 닦았냐고 뭐 그냥 그렇고 옷을 그따로 입냐고 형편없다고 이러면은 엄청 기분이 나빠. 이게 뭐 그거는 누가 됐든 간에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걸 넣어줬어요. 관계를 맺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개하고라도 관계를 하든지 식물하고도 관계를 하든지 꽃하고도 관계를 해야 돼. 이 관계가 그렇게 못 살아.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안교사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시키는 겁니다. 고립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디로 보내요? 포도서로 보내잖아요. 그 사회하고 격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가서 내가 왕따가 된다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은 왕따가 된다 싶으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 다스림의 영역이 크든 적든 간에 자기가 다스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고부간이 우리 집이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뭐 결혼해서부터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고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뭐 생깁니다. 뭐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뭐 사소한 것 때문에 생기죠. 사소한 거 뭐? 뭐 그릇을 여기다 놔야 그렇지. 왜냐면 나는 그리고 뭐냐면 나는 내가 다스려가지고 나는 내가 내 살림하는데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그렇죠. 자기 구역이 있잖아. 그렇지. 정리 방식이 있어.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정리 방식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요만큼이라도 없으면 못 살아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야 살아. 크든 적든 간에. 하루도 얼마나 텃밭이라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야 사는 거지. 이 다스리는 영역이 없으면 못 살아. 수위 막혀서 못 살아. 내가 그런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나의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서 못 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그 자기가 다스리는 여기서 그냥 딱 그 부엌 있잖아.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 다스리는데 여기 우리 어머니 아니가 우리 집에서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다스리는 영역은 어머니의 방이지. 주방이 안 되는 거죠. 주방은 못 따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방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자기 교육할 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나와서 자기가 또 다스려. 그래야지 한번 우리 집사람이 갔다 오면은 난리 나죠. 뭐 난리까지 사모니까 난리까지는 안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그릇을 씻으면 우리 집사람 그릇 씻으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 다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물기가 있는 데를 펴놓는다든지 뭐 컵을 이렇게 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손이 이렇게 따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흐트러져 있어. 흐트러져 있으면 이 사모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누가 손을 댔고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야. 왜? 만약에 사람이 다스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공주 해가지고 공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내 구역이 없으면 내 구역이 없으면 안 돼. 하다못해 내 구역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아냐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야. 네가 있지 않냐. 네가 네가 지금 누구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적이 사람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완전히 눈을 감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은 뭐냐면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평소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뻑뻑 하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가면은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마음이죠. 그 신을 찾는 마음 때문에 인도에 3억의 신이 있고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는 거야. 신을 찾는 마음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도 없다? 귀신도 없지.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귀신도 없다는 사람한테 캄캄한 밤에 저기 외딴 휴가 상여 노는데 갔다 오라면 못 가요. 여기가 뒷골이 버쩍버쩍 쓰죠. 우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보초를 나가면 우리 구역에서 보초를 나가면 보초 바깥에 그 마을에 상여를 놓아두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외딴 데 있잖아요. 간혹 가다 이제 고참들이 쫄병 막 그러면 그 상여집 갔다 오라고 하는 거를 시키거든요. 그럼 군인이 가는 거로 벌벌벌 떨고 하는 거야. 사람한테 그 산에 가서 혼자서 안 돼. 그 보통 담력 갖고는 안 되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소천하셨는데 찬한예 권사님이라고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언제나 있어요. 그분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애들이 그 작게 얼망졸망할 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골에서 재산도 없고 남편 아플 때도 있는 거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이 자식 셋을 데린 그 젊은 과부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이 깜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치푸라기라도 작은 심정을 가지고 이 어머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했는데 교회 간들 뭐가 알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리 없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대표주신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교인들하고 같이 산기도를 갔잖아요. 그냥 제 주프라이드시 한번 신념이지.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도가 되겠어요? 돼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못합니다.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서. 그치, 아무것도 없는데 막 얘기하니 얼마나 쑥스러워. 사람이, 듣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없는 데서 혼자 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절박한 심정에, 뭘 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 계시면 저 도와주세요. 누구는 도와줬다는데 나도 도와주세요. 하루를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제 너무 절박하니까 이틀 내내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에
이런 음성이 딱 난내야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한 번 들으면 헷갈린다고 할 수 있잖아. 딱 3번 하는 거야. 난내야 걱정하지 마라. 난내야 걱정하지 마라. 난내야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 닥치는 대로 뭐 삭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일감도 생기죠. 이러니까는 그래서 세 자녀를 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몰랐는데 난 내가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 소리에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알려줬어요? 주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또 한 분 계세요. 양영봉 장로님이라고 그 빨치산으로 그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이제 전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 빨치산으로 했던 사람인데 공산주의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나는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가지고 했는데 그 빨치산 활동하면서 눈 하나가 상하고 그런 분이고 이제 그 부인은 그 시골 마을에서 만났는데 이 부인이 골결핵이 걸렸어요. 이 골결핵이 등뼈에 요게 골결. 그러니까 골결핵. 네, 그러니까 뼈에 결핵이 생긴 거야. 뼈에. 그래야지 뼈가 죽는데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얘기해 너무 허탄한 얘기 들립니다. 근데 이제 골결핵으로 이제 죽어가는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을에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유도경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고 구매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주변에서 교회다니는 사람 가자 교회 가면 그렇다니까 뭐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봅니다. 안 되는데 유도경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문둥병에서 문드러지고 이런 할 때 우리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득병자도 고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이러는 순간 갑자기 그 권사님 전혀 하나님 모르던 그 권사님 갑자기 풀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번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골결을 났어요. 골결을 났어. 그건 하나님 계신다는 걸 누가 입증해 줬나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 이분은 불덩어리 2번 지나가고 골결에 나왔는데 불덩어리가 돼? 집사님 경험이 있으시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뭐가 보통이 필요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핵으로 뼈는 이렇게 좀 우려는 이렇게 오면서 평생 이제 한복 하시면서 참 신실하게 사시다가 남편 곁에서 내가 그 이제 독산동 교회에 있을 때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 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갔어요. 그래서 저를 가셨는데 그러니까는 그 남편도 이 사람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나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인데 설악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같으면 하나님 자제 좀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이제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알고 났더니 참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없는 분처럼 하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에게 통제를 잘 받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펼쳐질 텐데 이 마치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처럼 선장이 없는 배처럼 그런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이 인간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그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야. 그게 죄야.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더라?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모두가 한 욕망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욕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다 같은 것을 욕망하고 다 같은 것을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야. 서로가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사님의 욕망과 내 욕망과 우리 집사님의 욕망과 안 집사님의 욕망 서로의 욕망이 서로 다 달라. 그래서 한 사람은 뭐 자고 싶은데 한 사람은 놀고 싶고 한 사람은 배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놀고. 그래서 욕망과 욕망이 자꾸만 사람들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자꾸 충돌을 해. 자꾸만 부딪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욕망과 욕망이 서로 막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인간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망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누르려고. 상대방의 욕망을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욕망을 자꾸 눌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상대방의 욕망을 무시하고, 뭐 그까짓 거 말 그것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없어지고. 왜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이 속에는 공의라고 하는 저울추가 있어요. 이것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의의 추가 있어서 이 정의의 추가 있어서요. 그거를 활용해서 상대를 정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더니 막 어서 오세요 막 하고 그러더니 막 커피를 타주고 이제 옷가게 들어갔더니 그런데 슬슬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슬슬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막 왔더니 막 환대를 하고 막 커피를 타주고 뭐 뭘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슬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게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그렇습니까? 이거 타주고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렇습니까? 또 딱딱딱 그래서 옷을 한 10벌쯤 벗어다 입으면 미안해서 못 가죠. 왜 그래요? 빚을 지니까 꼭 뭐가 생겨?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3번 사줬어, 4번 사줘, 5번 사줘면 점점 어떻게 돼? 부담이 엄청 돼. 나도 한 번 꼭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시식코는 몇 번 집어 먹으면 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냥 왜 그러니까 안 먹어. 그게 왜 그래 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의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저울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작동도 하지만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한쪽으로 다 기울잖아. 그러면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은 하다못해 얼굴에 확 붙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했으면 얼굴 확 붙이든지 말 안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직접 하다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를 떠나서 언제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욕망과 욕망이 있는데 아니 지 욕망하겠다고 이쪽 욕망을 깔아뭉개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농사 잘 지어놓으면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왜 농사 지은 거 뺏어가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말렉은 광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광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양떼를 길러서 하는 건데 양떼가 뭐 초장이 풍부하고 이런 거 모를까 양 기르고 힘들고 어렵고 뭐 덥거나 춥거나 양들 춥고 먹고 살기 어렵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남의 거라도 뺏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쪽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망을 내리누르는 거야. 그래서 그 욕망을 내리누르는 행동들이 다 뭐예요? 그게 죄인 거야, 죄. 근데 욕망을 내세워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죠. 엄청난 잘못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당하고 있지만은 힘이 생겨나면 복수하죠. 드라마가 다 뭐예요? 막장 드라마가 다 복수극이야. 막장 드라마 다 복수극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요. 왜 막장 드라마를 보냐면 복수극이 어떻게 해서 시원해. 통쾌하게 너무너무 통쾌해. 저렇게 저 나쁜 놈 저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공의가 있었어. 저울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그래. 전 미운 놈들. 그래서 심지어 배우를 막 만나면 잘못하면 땅이 때리잖아. 나쁜 짓도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복수가 이제 이렇게 딱 일어나면 막 사이다가 넘어가는 게 막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의가 깨진 것에 대한 이 공의의 마음이 깨진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는 거야. 인간에게는.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는 경우라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화가 나.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공포통제에서 촛불을 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맞은 거 아니잖아. 내가 맞은 거 아니고 내가 그 공포정태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화가 나. 전 못된 놈, 전 잘못된 놈.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지식이 끊어진 데서 남은 거는 욕망밖에 없는 거야. 인간의 욕망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마음 이제 서로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여자 하나도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의 여자를 삼았다. 지는 욕망 좋지, 지는. 그런데 여러 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여자가 너무 부족해서 장가도 못 가는 남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6장의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부쉈는데 다 무너뜨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도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간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서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의 욕망을 내리깔고 욕망을 내리까는 방법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아. 교묘한 방법도 있고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복잡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죄라고 해요. 죄.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다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지식이 끌어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이 공의잖아요. 공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하나님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뭘 치러야 되겠어요? 죄값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값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물어요. 우리도 죄 지으면 죄값 다 물리잖아요. 뭐 죄 지으면 막 우리 막 저절로 용서 막 됩니까? 죄값을 치르면서 살잖아요, 우리가요? 왜 우리가 죄값을 꼭 치르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요? 공의가 있어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죄값을 치를 때 죄값이 뭐냐 그랬더니 사망이라는 거죠. 죄값이.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속에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잡는 게 있죠. 근데 또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금휼, 자비,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요. 큰 죄를 범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이놈 자식 죄값 물려야 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죄값을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해, 또 불쌍해. 그게 이제 우리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쌍해.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아프리카의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 이상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엄청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뭐 바람 나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어쨌든 자식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마치 뭐 조강치에서 찾아온다고 와가지고 그냥 필필 거리고 있어. 또 어떻게 하면 한 집사님? 처음에는 이제 그 고약한 마음 때문에 막 하지만은 그거 다 죽어가는데 애 아버지고 그래도 애 아버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래 오면 어떻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도 뭐냐면 흔히 하는 말은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져. 그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말 안 들어서 그냥 쫓아내려고 그랬다가도 진짜 나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 집에 가서는 이제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속에는 공의도 있고 또 죄값을 치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 또 어떻게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막 그런 게 있어.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죄값 받아서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제 참 죄 짓고 죄값 받아서 지옥 가는 거 그거는 공의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또 가서 또 혹시나 그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값 받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 현실에서 제가 그래서 현실에서 얘기하면 이해하라고 뭐냐면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다 합시다. 죄를 하도 크게 져가지고 쫓아냈어. 그냥 끝났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저기 어디 뭐 수원 가장 가난한 어느 지하 새방이 하나 산다는데 설거지 다 왔어. 그랬더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발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 보면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왜냐면 왜 안 보려고 그러냐면 뭐가 자극되니까. 제 감정이. 사랑이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막 밉다가 여기서 저 사람 미워하려면은 내가 계속 미워하는 생각을 해야 돼. 미움을 막 불타오르도록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야 미워할 수 있죠. 뭐 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럼 어느 날 보면 우리 예를 들어 교인들 간에 누가 잘못해 왕따를 시킨다 합시다. 그 왕따를 시켰어. 그랬더니 교회 와서 맨날 빙글 걷돌아 계속 걷돌아. 어느 날부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겉도는 그 사람이 딱해, 불쌍해. 참 인간의 마음은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고의로운 마음도 있지만은 또 막상 두들겨 맞고 어렵고 이런 걸 보면 불쌍한 마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더니 자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욕망덩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죄값 치러서 지옥 보내야 되겠다 이제 딱 합니다. 그런데 죄값을 받아내려니까 이놈의 목숨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목숨을 갖고 내니까 어떻게 또 불쌍해. 얼마 없어요. 막상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해요. 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여론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랑 막 싸우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같으면 저는 때려 죽이는 거 아무지도 않은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부딪혔어요. 그런 거? 차라리 가나안 사람 전쟁에 나온 그 군인들은 그 군인들하고는 이제 하다 보면 서로 열받고 막 그래서 죽일 수 있는데 그 가족들, 그 아내, 그 어머니, 그 자식들 그 가서 보면 애들 꼬불꼬불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가서 참 못 죽여. 그럼 애기들 뭐 때문에 못 죽인 거야? 죽이려고. 불쌍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불쌍해서.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너희들은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죄를 져서 죄값 받는 거니까 너희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종의 집행관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눈물을 먹은 거라도 아프더라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고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뭘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랑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값 받아서 죽여야만 공의가 만족이 되는데 막상 그래서 또 다 죽이자니 마음은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자, 이 사람의 목숨을 내가 죄값을 받아내야 돼. 죄값은 받아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오면 이 사람 못 살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안 갖고 오면 죄값을 안 받는 것이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죽이고 죄송합니다. 죄값을 받을 목숨하고 목숨 데려가니 불쌍하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죄값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값을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목숨을 취함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받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살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여기는 모든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에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가 크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한 바람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바로 이 같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소식이 복음.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집에서 우리 아이가 뭘 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애를 또 막상 후드로 패자니 마음이 아프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마음만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잘못한 거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화는 풀어야 되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애꿎은 그냥 애꿎은 벽에다가 주먹을 한번 치고 그게 뭔 죄가 있어요? 얘가 뭐 아무 죄도 없죠. 그 아무 죄도 없는 거기다가 화풀이를 하고는 그러는 가르치고는 애들 붙들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말하면 당신은 그 엄청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려두고 당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죄값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그 참 애꿎게 매맞고 죽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신앙,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깨달아야. 그 사람 깨달아야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한 것처럼 자기 귀의 구멍도 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대단한 줄 알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마침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못 누리며 사십니까? 그러면 삶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샬롬 식구들이여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생활이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야. 담대함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뭘 나한테 아끼겠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어떤 환경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용기 있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기쁨이 그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도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함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는 그 어떤 고백 속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